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버지 말씀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말 때에 우리에 있었던 모든 의심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습관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지는 축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죠. 해피 부활 시작. 예, 행복한 부활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더 아름다운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요. 부활절은 주님께서 모든 죄를 깨고 일어선 그런 참 값진 날입니다. 오늘의 축복, 이런 부활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살이 아시죠? 아직 이제 참 우리 동네에도 그 하루살이가 좀 많죠. 하루살이랑 메뚜기가 둘이 아주 친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하루 종일 놀았대요. 노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그랬답니다. 야, 오늘 자고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그러더래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 뭔데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하루살이가 이제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랑 놀면 안 되겠다, 조금 좀 난 놈이랑 놀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굴 사귀었냐면 개구리를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가을 내내 같이 놀았대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되니까 이제 개구리가 메뚜기 보고 그러더래요. 자, 우리 이제 겨울 됐으니까 겨울잠을 자야 되니까 우리 자고 내년에 만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개구리는 이제 동면이 되니까 내년에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메뚜기가 내년이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내년이 뭔데 그랬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소우화 같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체험해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많이 부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손사래를 치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 뭐 당연히 그러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가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미국에 안 가본 사람들 지금 여기 거의 절반 이상일 텐데 미국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가본 사람한테는 안 가봤으니까 없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신승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승리.
자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 승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두세요? 정신 승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근대화되고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중화민국이 세워질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손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민정책, 그래서 손문. 이 손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중화민국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그들에게 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 루신입니다. 그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소설가인데요. 그가 이제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아큐정전이라든지 공리지라든지 이런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처해 있는 처지가 얼마나 참 비참한 처지고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얼마나 모르느냐, 이제 그걸 얘기한 사람이 이제 루신인데, 그 사람이 그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큐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그 아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게 아큐정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깡패한테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두들겨 맞으면서 이 아큐가 뭐라 그러냐면 저놈도 손이 더 아플 거야. 내 머리 때렸기 때문에. 내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데.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저놈들은 난 저 깡패들한테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놈들을, 저 깡패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깡패들한테 맞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치이는 것뿐이야. 이게 정신승리예요. 사실은 전혀 아닌데 자기가 그런 어떤 그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막 이런 근데 실제 여러분 이런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볼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이 땅에 2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 계절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게 다 죽었던 것이 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어떤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저 세상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진화론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정신 승리자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 강의를 좀 들어보셨을지, 뭐 최재천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은퇴한 교수인데 지금 나이가 한 80이 좀 넘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물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주 철저한 진화론의 신봉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저는 적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놈들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한 번은 그 사람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용불용설이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 생물학 배울 때 용불용설, 그 다음에 적자생존 이런 얘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열심히 쓰다 보면 그것이 발달되어지, 그것이 이제 후손에게 전달되어진다. 이게 용불용설이잖아요. 그게 이제 진화론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진화된다. 근데 그건 이제 진화학자들에서 폐기된 이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축구 잘하는 친구 있죠. 하나에 지금 온 친구, 야구 잘하는 친구. 그 누구죠? 크게 대답해 보세요. 유시민? 아니죠. 그놈 아니죠. 그놈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고. 유현진. 유현진이가 야구를 참 잘해요. 뭐 아무튼 특별히 유현진 볼이 아주 그냥 뭐 아무튼 뭐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유현진 아들도 태어나면 야구 잘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현진 아들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최재천 그분이 이제 그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기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바나에 기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린이 그 나무에 있는 아카시아 잎을 빼먹으려고 그렇게 목을 늘리다가 목이 길어졌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린이 종류가 다양했다는 거예요. 목 짧은 기린, 목이 중간 크기 기린, 더 긴 기린, 아주 긴 기린, 이렇게 기린 종류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중에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은 것이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고 목 짧은 기린은 다 죽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적응된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 그건 맞아요. 근데 최재천 씨가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왜 그렇게 많은 기린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근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것부터 설교해요. 그런데 그러면 아프리카에 그 초원에 왜 그렇게 목 짧은 기린부터 목 긴 기린들이 그렇게 그 동네에 많이 살았는지는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냥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다가 뭐만 살았어요? 목 긴 놈만 살아남았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난 진화론 학자들의 이런 주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신승리예요. 정신승리. 안 믿으려고 독하게 마음 먹고 자기들 이론만 맞다고 독하게 주장하는. 그래서 무슨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 이런 글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가 우리 존재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여러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인간들과 동물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데 그거 무조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정신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안 믿으려고 자기가 그 학문 속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서 또 재미난 그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리학자 중에서 폰 노이만이라고 아세요? 폰 노이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폰 노이만은 아주 이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최고 천재를 치면 보통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을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폰 노이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폰 노이만이 아인슈타인보다 머리가 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폰 노이만이 어느 정도 천재냐면요, 그 수없이 많은 이론을 만드는데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무슨 이론이 있냐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이론. 그래서 지금 그 게임 이론이 지금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도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서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자폭탄을 만들 때 그 이제 일종의 폰 노이만이 기폭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그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죠. 그 사람 없으면 원자폭탄 못 만들었습니다. 아주 수학으로 있어서는 최고의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1950년대 같아요. 50년대, 60년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왜 암에 걸렸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이제 원자폭탄 만들고 수소폭탄 만들고 그럴 때 그 방사선에 너무 쪼여서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폰 노이만이요,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었어요. 최고의 천재인데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믿었냐면 파스칼이 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팡세에 보면 아주 재미난 확률 얘기가 나옵니다. 팡세. 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가 살아요. 그런데 막상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은 죽고 나니까 하나님 없고 천국 없으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진짜 없으니까 그냥 없구나 그러고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거 없죠. 그동안 이렇게 찬양돼서 잘 이쁜 옷 입고 찬양도 하고 우리 믿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래 그래도 우리 또 즐겁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믿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고 평생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불신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읽고 나서 믿는 게 낫겠구나. 굳이 안 믿겠다고 버틸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근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도 20세기의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없다고 살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딱 닥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이제 팡세를 통해서 저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참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정신 승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봤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믿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없다고 믿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왜 너희들 끝까지 그렇게 믿지 않냐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증인들을 이제 소환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거가 되는지 알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그 증인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러면서 계속해서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게, 또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증인들을 이제 이렇게 소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환된 증인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게바가 혹시 누굴까 여러분 궁금해할 텐데, 게바는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 히브리 그 당시 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은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름. 그 이제 첫 번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 집에서 서로 불렀던 거죠. 집에서 놀 때. 근데 이제 바깥에 나와서 사회생활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헬라식으로 발음한 뜻은 뭐냐면 돌이라고 하는 뜻이 암석, 반석. 그리고 이제 게바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또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일제 말기에 모든 사람들이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들, 저희 할아버지, 저희 증조 할아버지 다 일본식 이름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일본식 이름이 있었다. 당연히 있었죠.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저기 매국노다, 친일파다,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김대중 씨도 일본 이름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김대중 씨도 일본 이름이 있었어요. 김대중 씨만 일본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일본.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다 매국노입니까? 친일파입니까? 나라가 그런 나라였으니까 집에서는 한국 이름으로 부르고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다 여러분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행하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친일파니 어쩌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종자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나는 참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함하나.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당시 여러분 이렇게 이제 헬라식 이름이 있었는데 히브리식 이름은 게바입니다. 게바. 그래서 이제 게바에게 보이셨고, 여러분 게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말입니다. 뭐 있는 것 같이 말해요. 그러다가 막상 상황이 되면 항상 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아내한테는 다 이러고 그러다가 뭐 뭔가 좀 이렇게 힘든 일 생기면 얼른 숨잖아요. 교통수경만 만나도 그냥 숨이 그냥 콜통콜통 뛰어가지고 우리 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기질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아침 되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들려서 이제 내가 체포되어지고 죽을 것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에서 칼을 두 자루 탁 뺍니다.
주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뭔 일 있으면 이 두 쌍칼을 가지고 예수님 지킬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인의 칼들은요 짧았어요. 한 30cm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그렇게 짧았을까? 그리고 그 칼 이름이 이제 글라디올러스예요. 우리 이제 여름에 피는 꽃 있잖아요. 빨간 꽃. 꽃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칼 이름이 글라디올러스예요. 근데 이제 로마인들은 이렇게 찌르는 전투를 했습니다. 방패를 딱 들고 찌르는 전투를 했기 때문에 칼이 짧았어요. 이렇게 막 많이 부딪혀서 싸우면요, 긴 칼이, 창이나 긴 칼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좁은 데서 싸울 때는 칼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짧은 칼로 전투를 했고, 그리고 사실 그 짧은 칼의 무기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칼이 무서운 칼이에요. 우리나라 칼도 여러분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 칼은 환도라고 그러죠. 한 80cm 정도 되는 게 우리나라 칼인데, 이 칼이 점점 짧아져서 한 60cm 정도로 짧았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검의 문화가 아니라 활의 문화입니다. 활.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쳐들어오면 성에 들어가서 성을 지키는 이 싸움을 항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은 별로 안 쓰고 우리는 활로 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활의 민족입니다. 활의 민족. 근데 이제 말을 타고 이제 활을 쏘다 보면 칼이 길면 이게 불편했다 그래요. 그래서 칼이 점점 짧아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보통 조선시대 칼들을 보면 이렇게 한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이렇게 짧은 칼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로마인의 칼은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칼 두 자루를 딱 꺼내가지고, 주님, 내가 보디가드 할 겁니다. 어떤 놈이든지 주님을 체포하려면 내가 그냥 아작을 낼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병졸이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말구의 귀는 한번 자르긴 했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붙들려 갈 때 막 흘려서 뒤를 쫓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막 신문당할 때 저 멀리서 군부를 쬐면서, 그 모닥불을 피고 있는데 거기 군부를 쬐면서 희끔힐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계집종 하나가, 조그만 여자 하나가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더니, 당신 갈릴리 사람이죠. 당신 저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요. 베드로가 그냥 가슴이 철렁내는. 그러니까 뭐래? 나 절대 몰라.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래요. 저주해서 부인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 개 XX 난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헛소리 할 때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여러분, 당연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용서가 못 돼요. 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헛소리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에이, 그래, 사람인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제가 그럴 수 있어, 아니 목사가,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잘 안 해요.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어요. 집사도 그럴 수 있고, 우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소심한 우리들. 그런데 그렇게 소심했던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 사건이었겠어요. 자기 스승이 죽을 때 도망치고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까지 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그러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그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스탠 캐치베리가 쓴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그건 사실 실제적인 사실을 그 소설 속에서 이렇게 스탠 캐치베리가 같이 좀 엮은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베드로의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네로가 이제 그 로마를 불태우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밀란이 일어날 지경이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이 네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거기 뭐 소설 보면 여러 번 알지만 살아난 그 한쪽 편 강도가 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잡히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뭐 아무튼 소설 속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의 총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동물과 싸우면서 죽음을 당하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카타콤에 숨어 있다가 도망을 치죠.
막 밤중에 도망을 치는데 사거리에서 딱 저쪽에 오는 분 하나를 만나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꾸오바디스는 뭐냐면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도미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꾸오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면서 뭐라면 로마로 그러고 지나갑니다. 로마에 간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버리고 로마의 시민들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내가 대신 가서 그 로마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향하는 걸 이제 환상 중에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로마를 향해서 가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체포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자, 봐라. 이런 베드로, 그렇게 보잘것도 없던 졸장부였던 베드로가 저렇게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지는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게바에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죠. 12제자도 동일합니다. 12제자도 동일해요.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 잡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체포당할 때 다 도망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제자 하나는 빨개 벗고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 당시 잠을 잘 때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잘 때 큰 이 천을 갖다 이렇게 휘 두르고 살거든요. 끈 하나 딱 매가지고. 그런데 이제 잠잘 때는 그걸 풀러서 그걸 바닥에 깔고 한쪽은 또 덮고 그러고 자요. 근데 갑자기 병졸이 나타나니까 그냥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튀었는데 옷을 못 가지고 튀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스트리킹이 그때 있었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청년 하나가 빨개 벗고 도망쳤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 자기를 말한 겁니다. 누가가 쓰면서 자기가 그렇게 도망쳤다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승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확 전체가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제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침대에서 죽은 사람은 요한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순교합니다.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증평 쪽에 그 비석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비석에 도마가 왔다 갔다고 하는 그런 비문이 하나, 오래된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한 20여 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그걸 지금 학자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이 그 도마가 이제 왔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도마가 어디 가서 전도하냐면요, 그 인도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도마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도마가 세운 교회, 도마가 이렇게 사역했던 지역이 굉장히 많이 인도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도마가 거기서 순교하는데 어떻게 순교하냐면 끓는 기름물 속에 던져져서 죽습니다. 도마는 거기서 그렇게 순교해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아마 그 이제 상선을 타고 배를 타고 아마 우리나라 신라까지 왔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크로드의 마지막 실크로드가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육상 실크로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자키스탄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이렇게 이스탄불까지 오는 것이 이제 육상 실크로드고요. 해상 실크로드가 있었어요. 해상 실크로드는 누가 시작을 하냐면 솔로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엘랏에 항구를 만들고 거기에 배를 만들어서 이제 무역을 했다 하는 기록이 여러분 사무엘 하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배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프리카 남쪽까지 갔고요. 그 배가 인도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왔던 배는 그 이제 무역풍을 만나가지고 쭉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중국까지 가요. 그리고 그 배가 중국을 거쳐서 일본의 나가사키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 경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에 이 무덤을 파보면요, 이 로마 시대 때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유물이 뭐냐면 유리 세공들이거든. 유리잔, 유리로 만든 이런 이 보석들, 이런 것이 그 경주의 무덤을 파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냐면 그 당시 해상 실크로드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나라 경주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굉장히 선진 문물을 교육하던 나라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 때는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되면서 이제 개성으로 옵니다. 그래서 개성의 명나도라고 하는 데 있죠. 그게 이제 그 아랍인들의 일종의 그 이제 근거지였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조선 시대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 때만 해도 굉장히 아랍인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신하들 중에.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이 이제 이 폐쇄 사회 아닙니까? 이 성리학을 하면서 폐쇄 사회가 되어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 때만 해도요 저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와가지고 무역을 하던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역선을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라져서 없지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2제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전했었어요. 그러고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이 시에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500여 형제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였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몇 사람만 모아놓고 승천한 게 아니라 500여 명이 모여서 큰 승천산에 모였을 때, 500여 명이 모였을 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걸 봤는데, 그렇게 봤던 이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실을 봤던 500여 성도들이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는 것이 사진으로도 찍혔고 TV 뉴스에도 나왔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봅시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누구에게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여럿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야고보, 유다 이 정도만 나오는데 아마 더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어느 날 형님이 전도하겠다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형님이 조금 많이 갔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부셔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야고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님의 물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어머니랑 같이 형님을 잡으러 다녀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미쳤으니까 잡아다가 집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요양을 해야 되겠다. 저러고 다니다가 저래 돌에 맞아 죽지. 저게 어떻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저렇게 하나. 형님이 훌륭하긴 훌륭해요. 우리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뛰어나고 훌륭한 건 아는데, 그래서 전도자로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심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그러고, 성전을 부수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고, 내가 이제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내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야, 이게 우리 형님이 완전히 미쳤구나. 그래서 미친 형님 잡으러 다녔던 착한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형님 하나가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들, 우리 형님 훌륭해. 이제부터 난 형님을 구주로 모셔야지.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야고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안 됐다. 근데 그 형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야고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형님인데, 친형님인데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우리 형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나와 같이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여러분 혹시 낙타를 보셔서 알지만 낙타는 무릎이 이만큼 큽니다. 이렇게 구부리고 많이 앉아가지고. 이게 야고보가 하도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는 바람에 무릎이 이렇게 그냥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 또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수장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의 병졸들이 둘러싸고 막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형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까요? 그때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까불만 다 죽여. 이제부터는 제우스가 진짜 신이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로마 신상을 갖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것 이제 누가 봤냐면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가 보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죠. 야고보 목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주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요, 그냥 아주 완전히 부서지고 거기서 수십만의 사람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만든 건물이 지금 여러분 그 로마에 가서 보는 콜로세움 있죠. 큰 경기장. 그게 바로 그때 잡혀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8년인가 걸렸다고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그래요. 여러분 콜로세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안 무너집니다. 근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면 세멘트 건물인데 아세요? 이런 세멘트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칸칸이 붙어있는 세멘트 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멘트는요 50년밖에 안 갑니다. 50년 되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오죠. 30년 된 건물이라서. 특별히 여러분 이 일산 지역에 처음 만들어진 그 건물이 소금으로 쩔어져 있는 그런 어떤 거 이제 이제 모래를 썼다 그래서 이제 일찍 재건축하자, 뭐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요즘에 이 세멘트는 50년밖에 안 가는데요. 그때 썼던 세멘트는 지금 몇 년 가고 있어요? 2000년가 2000년. 근데 여러분 콜로세움의 세멘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화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 2000년 전에도 정말 대단히 뛰어난 민족이라는 걸 참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제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증인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해요? 보이셨느니라. 이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봤어.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냥 아주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냥 막 펄펄 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은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거기서 재판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쳐요. 제일 많이 도망간 곳이 다메섹이에요. 지금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다마스커스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하나 받아갑니다. 이 공문이면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 아시죠? 혹시 여러분 체포영장 받아보신 분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갔어요. 살기등등해가지고 가는데, 살기등등해서 가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나서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음성이 나는 겁니다. 뭐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사울이 그 중에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지금까지 예수가 가짜로 생각했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다 사기꾼이라 생각했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돌로 때려 죽였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그냥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저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변화되어진 것을 오늘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봤어.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에게 나도 음성을 들었어.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은 사람이야. 내가 직접. 여기 어디 거짓이 있겠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봤더니 500여 성도들이 허다하게 지금 살아있고 지금 베드로도 살아있고 야고보 그분도 살아있고 나도 봤는데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가장 큰 증인은 또 하나가 있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함을 믿기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냐? 우리가 부활을 왜 믿고 우리가 부활을 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따르느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자, 넘어가서 어딜 보냐면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부활이 중요한지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부활을 해요? 여러분이 부활할 거라고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매화나무가 하나 있어요. 지금 대문 앞에, 문 앞에. 작년에는 그걸 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벚꽃인가? 이게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만한 매실이 열리더라고요. 아, 매화나무구나. 올해도 매화나무가 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매화가 폈다는 것은 무엇이 증거가 되어져요? 매화가 제일 먼저 펴요. 그래서 설중매라 그러잖아요. 눈 속에서도 피는 게 매화예요. 매화가 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매화가 피면 그 다음에 뭐가 펴요? 목련이 피잖아요. 그 다음에 뭐 펴요? 개나리 피고, 그 다음에 진달래 피고, 그 다음에 산유화 피고, 또 뭐 핍니까? 또 민들레도 피고.
또 뭐 피죠? 봄꽃들이 쭉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산천에 여러분 꽃들이 만발하게 되죠. 그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매화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그 믿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오늘 그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시인데 천상병 씨가 쓴 이제 시입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예요. 귀자가 무슨 귀자죠? 돌아갈 귀자예요. 천자는 하늘에 돌아간다. 천상병 씨는 항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다. 나는 이 땅에 소풍 온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야.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시로 이렇게 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씨는 서울 상대 다니던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제 동백님 사건입니까? 뭐는 그런 사건에 그냥 그때 연루된 사람과 밥 한 끼 먹었다는 것 때문에 같이 밥 한 끼 먹었다 그래서 거기에 얽혀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냥 뭐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망가졌어요. 그래서 좀 정신도 좀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힘들게 살았어요. 친구 여동생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밥벌이가 안 되니까 이 여동생이 위낭산인가 거기 어디 작은 찻집을 하나 냈습니다. 이건 천상병 씨 친구들이 와가지고 차를 마시고 팔아주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평생 먹고 살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시를 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이죠. 하늘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난 재미난 게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자기는 이 땅에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소풍 온 거예요. 소풍. 여러분 소풍 가보셨죠? 소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소풍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보물찾기 좀 못 찾아도 되지. 그거 못 찾았다고 그냥 성질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못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넘어질 수도 있고, 김밥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콜라 한 병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름다웠다고. 내가 세상에 그렇게 매맞고 고통받고 정말 반신불수로 정말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러분 천상병 씨도 이러고 살았어요. 평생을 참 이렇게 장애자로서 힘들게 살았던 천상병 씨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설교 시작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폰나우만처럼 20세기에 가장 머리 좋았던 천재 중에 천재였다고 하는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그러고 죽었어요. 이것 이상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는 찾아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제 부활을 거절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죠. 오늘의 부활의 아침,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요 부활이 옵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세도요 부활이 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붙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